5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5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2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평안하며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인 사정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그리고 신학적인 뿌리를 그리고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우리들이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성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중복음입니다. 사중복음. 사중복음은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 사중복음의 글귀를 유리창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부터 성결한 삶을 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치유를 받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전하는 복음이다. 이게 사중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글을 저희 교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유리창에 제가 붙여 놓았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더 좋은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전도 표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이 재림의 복음을
우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상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중생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중생의 복음은 우리 교단 헌법에서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이 중생의 복음은 영으로 나는 일이다 그랬고,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다. 영으로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예요. 그런데 그 신비에 속한 이 영적 변화를 얘기할 때 무엇을 그렇게 말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게요. 영으로 나는 일이고 신비에 속한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 이게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새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죠.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새로운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늘상 쉽게 단순하게 예를 드는 것이, 사람들이 술 담배를 했던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얘기들이 아주 단순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인격 전체가 변혁을 하는, 이런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거듭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듭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다? 영적인 일로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서 거듭나는 그런 복음이 중생의 복음이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중생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말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도 도구가 있죠. 무슨 도구요?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중생 거듭나는 이런 일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중생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뭐 때문에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중생 곧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중생을 하게 되느냐?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 두고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해 가지고 나한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중생 거듭나게 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믿음으로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나 우리나 뭐라고 그래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무엇의 차별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되는, 여기 9절에 그랬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재용서함 받은 것을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제3을 받게 된,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 거듭나게 되는, 중생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해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듭난,
중생하게 된,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다 동일하다, 똑같아.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면은, 믿으면은 여전히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의 방법. 회개할 때 중생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길 때, 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음이 이제 생기면은 회개할 마음도 생겨요. 이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회개할 그 회개의 내용은 뭘까? 불신,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성령님을 믿지 않았던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또 회개하느냐? 행위적인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아까 술, 담배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술, 담배 하는 것도 이제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새기면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회개할 요소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했다. 또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었다. 또 이런 데는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여기를 간 것을 회개한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 그걸 회개한다. 이런 것들이 회개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는 그걸 조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탁 밝게 비춰줘요. 조명으로 비춰줘요. 그 말씀이 내게 머리에서 탁 남게 돼요. 생각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길 때 이제 회개할 일이 같이 내 마음에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결행을 하라. 바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렇지 않고 회개를 해야지 하다가 있다가 보면은 또 회개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회개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방법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로 인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러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말 그대로 자유케 돼요.
여전히 나는 죄 때문에 어디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생활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막 늘 웃고 밝은 그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그게 제가 밝게 살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을 때, 또 다른 말로는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항상 밝고 또 죄에서 자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을 때, 여기서 항상 믿는다는 것이 단서가 붙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듣는 도중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조명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내가 쉽게 말하면 붙들려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될 때,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또 다른 말로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죄에 대하여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고 죄에 대하여 홀가분함을 느끼게 되고 늘 밝게 저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말했다시피 값 없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제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단 헌법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길로 인도를 했다. 그리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성결의 은혜, 이게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중생의 그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중생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성결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된다.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내게 붙들림 받고 나에게 조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도록 하게 되고, 그 말씀, 곧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중생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이었는데, 성령께서는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성결의 은혜, 곧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도 이르게 하셨다. 이제 그걸 제가 다시 이제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뭘 말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했죠.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회개할 때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을 때 거듭나고, 회개할 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이게 우리 전도 표제의 두 번째 복음인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결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결할 수가 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 씻는다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중생,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이 거듭남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결한 자리로, 성결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결할 수가 있느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결해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 준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는 죄 없는 자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에서 말하는 염소와 이 황소의 피와 견줄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구약의 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사함받고 성결하게 되는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성결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은 병고침의 은사를 말해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 이 신유의 복음을 얘기할 때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완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는 이런 신유, 치유의 사역을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의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도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죠.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이 뭔가? 뭐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신명기서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자,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기에서 악을 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 잊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게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고 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금 이 신명기서의 말씀, 이 광야에서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망하게 하고 파멸을 하신다. 그래서 몸에 연병이 들게 되고 그 땅도 하나님이 멸하시며 22절에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다양한 이런 쉽게 말하면 저주죠. 저주.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 결과로. 그 외에도 이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욥을 보면은 설명할 수가 있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말년에는 회복이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맹인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질병이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부주의나 안전사고에 의해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질병의 원인이죠. 자,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해서 재림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올 것이다. 육신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자, 그러한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다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3번이나 거듭 말씀해 줬죠. 곧 이 말씀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은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또 소망이 되고 경성이 된다. 깨워주는 그런 복음이다. 이게. 물론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성결하는 것도 그리고 사는 동안에 병고침 받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림의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재림의 복음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깨우고 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복음이 이 재림의 복음이다. 재림의 징조와 시기, 재림의 징조는 미혹하는 일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 저기서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절대 속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어떻게 미혹하는가?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도 미혹을 할 것이다. 넘어뜨릴 것이다. 미혹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럼 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서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재림의 징조를 한번 보면은 자,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겠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될 것이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큰 환란 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여러 징조와 이 말씀들을 볼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혹하는 데에 속지 말고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지고 기다리고 만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제 재림하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생각지 않은 때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단의 헌법이 말하는 이 전도 표제인 이 사정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본교의 기초 교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일반적으로 믿는 복음주의다. 복음주의, 예수 중심주의. 그 교리의 요제는 본 헌법 제2장 제13조 이하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창립 당시로부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대 표제를 들어 강조하여 왔으니 이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에 부합되는 복음이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이 말씀이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인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성결한 삶을 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나 너 성결기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며 우리 성결교회 전도 표제인 사증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도 받았습니다. 사증복음의 이 말씀으로 힘차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기 원하여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사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아픈 곳이 있어 함부에 손 얹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 환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듯이 깨끗하게 낫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성결 교회의 사중 복음 이 전도 표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어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권속들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 사중 복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